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나 또는 우리에게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는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한 해, 두 해, 열해, 거의 20해 가까이 지나가는 이 모든 세월의 시간들 속에서 생각의 변화와 어떤 성숙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과 다른 우리들의 또는 저의 생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나빠지는 거예요. 좋았는데 나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는데 그 신앙의 순수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나쁜 건 뭐냐면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하는 그 카피가 생각나는데요.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그대로인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닌 겁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옛날에는 조금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재가 또 현재보다는 우리 앞에 희망찬 미래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인생이 복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연약해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 삶의 주변을 봐도 참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뭐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생각이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어지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리.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변화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이 혹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생각과 생활의 방식들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이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서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진지하게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편하실 만큼 우리를 잘 훈련시키고 우리를 잘 변화시키는 것에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할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성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혹은 2015년, 2016년 한두 해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어쩌면 과거의 성공과 그 성취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방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문화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생각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자꾸 그 안에서 자꾸 개선하고, 뭔가 그 안에서 자꾸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뭔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모든 수준이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 과거의 방식이 과거에는 옳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는 반대로 과거의 실패와 그 망령에 함몰되어서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나머지 아예 변화라고 하면 아예 돌아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그러나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또 미래에 무조건 통한다거나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음 편히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걸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이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낼 때에도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깨지지 않는 것이 아직 있었던 거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분명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기준이 율법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것일 수도 없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게 하시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현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현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가르치고 교훈하고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혼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목사를 비롯한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재의 한심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캐한심, 이전 투구하고 아웅다웅하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별다른 어떤 사명감이나 의식이나 자각 없이 사는 사람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경고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유통시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막 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막 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신없이 이 세상이 이렇게 가더라 하니까 똑같이 가면 그게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뭐 얼리 어댑터가 되면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변화를 움직이고 우리의 변화를 의미 있고 우리의 변화를 가치 있게 할 만한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발견할 때 그 변화와 그 성숙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삶에 역대급 인생의 깨달음과 발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가치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변하지 않을 우리가 꼭 붙들고 발견해야 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진정한 가치를 가리켜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또는 진주장사에게 발견된 값진 진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추어진 보화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소중한 물건들을 대부분 자신의 정원이나 안전한 소유지에 묻어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격변의 시대였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밥 굶던 시절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도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이건 사실 시대에 별로 맞지 않는 인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가 그렇게 불안정한 정세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두 나라가 싸웠는데 영토를 빼앗기면 어느 날 한순간에 내가 이 나라 국민이었다가 다음날 가보니까 내가 저 나라 사람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정말 소중하게 아무도 모르게 내 소유임을 나만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소중한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그 밭을 왔다 갔다 하면 지나다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밭에서 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맨날 보는 밭이에요. 맨날 지나다니는 밭이에요. 근데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이 보화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숨겨두고 그리고 이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너무 기뻐했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무언가 어떤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들에 대한 의미의 재발견입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사랑 유행가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이지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가 나름대로 발견한 어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의미의 재발견. 그런데 이런 진정한 보화의 발견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때묻지 않은 진실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시대의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그 가치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값진 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진주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보석이었는데 오늘날은 이 진주가 얼마짜리래? 그래? 그러니까 정말 이 진주가 굉장히 다시 달리 보이고 예뻐 보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진주가 귀하고 정말 이 진주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진주 장사가 그 진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주를 찾아서 온 사방을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마침내는 그 진주를 찾고야 말았어요. 여기서의 이 값진 진주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진지함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진정한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할 또는 우리가 발견하게 될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먼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우리 인생과 삶에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보화는 발견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시며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조차도 보화일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사명이 뭐가 그게 보화입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혹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야말로 또한 나의 삶에 허락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보화입니다 라고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또 보화일까 생각해 보세요. 뭐 사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보화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뭐가 보화인지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싶어요. 그런데 다 물을 수는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보화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을 보화로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사람을 방법으로 여기고 그래서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짓밟든 그 사람을 등을 치든 그 다음에 내가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요새 소위 얘기하는 뭐 다단계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인생의 보화, 값진 진주를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삶의 가치, 그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리가 안 됐을 뿐이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거나 재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보냄받은 삶의 현장, 그 선교적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를 보화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사명을, 복음을, 사람을 보화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얘기하다가 누군가하고 얘기하는데 너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틀어지면 어떡해. 됐어요. 안 보면 되죠 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두 번째, 발견한 보화와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시며 허락하신 그 사명,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 혹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글쎄요 한 몇 %만 순종했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후 너무너무 기뻐서 그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찾고 있던 진주를 만난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소유를 다 주고 그 진주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소유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발견했던 그 세 가지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보내시며 허락하신 사명,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 여기에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나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나 주신 목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보화이지만 이 보화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살아라 하면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누구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함부로 생각하고 너무 막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삶의 모습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보화로 여기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대충 내용은 신문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출판 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건 조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가 조금 함정 질문일까요? 아무튼 기가 막혀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당신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게 자기 일처럼 생각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취중 진담이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는가 생각.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1%에 혹시라도 나중에 들거나 혹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중요한 위치에 앉거나 삶의 성취를 이루면 혹시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직자의 취중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치부하기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는 뭐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나누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교회가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자꾸 계층을 나누고 분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자꾸 정리하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정치인이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 역시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역할들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세상의 보화를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 않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그 방식으로 능력 있게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보화라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 동역하는 일에 기뻐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돕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참 부족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을 향한 소통의 능력이에요.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소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봐요. 강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책의 두 번째 챕터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책에 의하면 두 가지 예를 들어놓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패전국과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맺혀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가혹한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약에 따라서 인구 15%와 영토 10%를 잃었고 그 전쟁에 대한 엄청난 배상의 책임이 있었는데 결국 그 가혹한 조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독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 절박한 삶을 그리고 삶 속에서 분노를 터뜨릴 출구가 필요했던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선택해서 또다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북전쟁 이후에 그랜트라고 하는 북군의 장군과 장군의 위대한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아주 주를 이루는데,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의, 남군 장군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그 항복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항복 조건이 뭘까? 긴장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협상장에서 완벽한 제복을 오히려 갇혀있고 나온 그 리 장군에게 그랜트 장군이 딱 한마디를 했다는 거야.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남북은 장교는 타고 온 말과 권총을 가져가도 줬어. 심지어 굶주린 남부군의 패잔병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양보와 바로 그런 협상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지금도 여전히 인종 갈등도 있고 차별도 있고 다 하지만 적어도 그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의 것을 다 주장하지 않는 위대한 협상 때문이었다.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 승리에 도취된 자와 복수를 꿈꾸는 자가 승자와 패자로 이렇게 갈렸지만,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통합을 이루려는 자와 그를 지지하는 자의 관계로 규정되어서 결국은 나중에 큰 하나의 목표를 위한 같은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좋은 협상가란 협상이라는 것이 계속 진보되어 왔는데,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둔 분배적 협상이 있고, 또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주기 위한 통합적 협상이 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서로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중심 협상이 의미가 있는 시대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는 승리를 취하고 사람을 잃는 방면, 고수는 승리를 넘기고 가치를 얻는다. 저자가 기독교인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힌트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윈윈하는 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이기려 하고 주장하려 하고 정복하려 하고 내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방식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옳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 방식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릴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진정한 보화가 복음이고 사명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고, 그 궁극의 목표가 영혼이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씀 속에서 묵상한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두고 내어놓고 그 밭을 샀느니라,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그 진주를 얻었느니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방식,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일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그런 용기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가치들,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우리 교회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쏟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 사람을 낚는 진정 사람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진정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